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누가복음 114번째 시간입니다. 버려야 할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다면 규칙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그런 반복된 정보를 통해서 규칙을 발견을 합니다. 이런 능력은 동물들에게서도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일본인가요? 거기서 이제 어떤 원숭이가 고구마를 들고 가다가 소금물, 바닷물에 이렇게 빠뜨렸다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흘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 젖은 고구마를 먹어보니까 맛있었나 봐요. 네, 그 다음부터 계속 소금물에다가 고구마를 떨어뜨렸다는 그런 뭐 책의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동물들의 그런 능력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 아주 본능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복된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며 발견된 법칙을 활용함으로써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에 비해서 힘도 없고 또 나약한 인간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 원동력은 결국에는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는 능력, 그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라는 건 결국 인간들이 여러 오랜 시간들을 통하여 발견된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을 그냥 망라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생긴다는 건 새로운 원리, 새로운 규칙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어떤 물건이든지 무게를 가진 모든 물건들이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뭔가 있다.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그 중력이 또한 온 지구상의 온 땅에서 다 중력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진짜로 뭔가 당기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또 기술들이 발견되게 됐죠. 그리고 해가 뜨면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해라는 것이 빛을 품고 있구나. 또한 해가 뜨면 따뜻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 해라는 것은 열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또 알게 되는 것이요. 그걸 또 이용해서 뭐 요즘에는 태양광, 태양열 두 개 다릅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있고 태양열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했던 그거는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칙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중력이 있는 지역이 있고 중력이 없는 지역이 있고 중력이 강한 지역이 있고 중력이 약한 지역이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불변한 원리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칙은 발명하는 게 절대랍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식이 이렇게 새로 고침 되는 거죠. 전에 알던 것이 알고 봤더니 여긴 조금 틀렸다더라.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게 생기고 뭐 요즘에 물리학이나 뭐 노벨 물리학상 이런 거 보면 거의 양자역학이 다 물리학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이 뭐냐?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 모든 물체를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원자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뭐 해나갑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그 법칙을 발견하는 능력을 토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자, 5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5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54절부터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무리 중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특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5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54절에서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래놓고는 56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의 병행구절 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더 특정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병행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병행구절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무리들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지칭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 외식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울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 어김없이 날이 굳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 저도 조금 그래가지고 요즘에 걱정입니다. 아니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이게 오래 서 있는 거 했었어요. 그래서 관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날이 안 좋으면은 잠을 잘 못 자요.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천지의 기상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반복된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서쪽에 구름이 일면 반드시 어김없이 소나기가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더워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저기 서쪽에 구름이 이네. 야 소나기 오겠다. 소나기 대비해라. 뭐 빨래도 걷고 뭐 어떻게 물 받을 준비도 하고 그래라 그랬겠죠. 남풍이 불기 시작하네. 그러면 오랜 경험에 빗대어 보건대 이게 뭐예요? 곧 더워지겠네. 그럼 어김없이 더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의 기상을 분간한다는 게 너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떤 원칙과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자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의 초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법칙을 발견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법칙은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간해야 하는 이 시대가 뭐예요? 네? 말세가 가까이 왔다 뭐 이런 시대를 분간하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오지 않은 종말을 그 사람들이 그때 돼서 말세가 가까이 왔다 뭐 그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미래를 내다보라는 소리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저기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엑스포를 갔는데 그때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터치 스크린 있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줄을 몇 시간을 서가지고 그거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없고 그걸 못하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겠어요? 그때? 몰랐죠. 그때는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겠어요? 전혀 생각도 못하죠. 그러면은 이 시대를 분간하라는 게 이 시대의 국제 정세를 분간하라는 이야기예요. 국제 정세.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고 나서 저기 동북아시아에 이름 없는 나라 하나가 아주 그냥 아시아를 다 삼키고 온 유럽의 절반을 정복하는 몽골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 2차 세계대전, 그때가 어떤 시대예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던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저 미국은 평생 갈 것 같으세요? 나라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럼 이런 국제정세를 어떻게 알겠냐고.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랬어야지 이러는 거지. 자, 결국 예수님이 분간하라고 하신 시대는 장래의 일도 아니며 국제정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기상은 예측할 수 있지만 장래의 일이나 국제정세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천지의 기상처럼 분간할 수 있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라는 건 너희가 분간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의 기상은 너희가 분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법칙을 발견하고, 서쪽에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오더라.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따뜻해지더라. 그런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 시대라는 건 너희가 분간할 수 있는 건데 분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라는 건 헬라어로 단어로 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라고도 하고 때로도 번역이 되고 여러 개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라는 것은 역사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특히 성경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를 분간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를 분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통해서 너희가 뭔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전혀 분간하지를 못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한 민족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처음에 나오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간해라. 그걸 분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분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앞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지식의 열쇠를 갖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지식의 열쇠는 성경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 참 요즘에는 성경을 갖고 있어도 안 읽으니 참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시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참 그때는 성경이 회당 성전 이런 데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걸 읽고 이 말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은 회당에나 가야 겨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어딜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문이에요. 천국문을 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뭘 가르쳤길래요? 그들이 뭘 가르쳤길래 천국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쳤어요? 예? 마음대로 살고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이런 거 하라고 가르쳤겠냐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많은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지 못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워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왜 너희가 이 계명들을 잘 지켜서 너희가 의로워져야 돼. 너희가 의로운 자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다는 건 그들을 도우지 못하고 도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짐만 잔뜩 지워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잔뜩 지워줘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책임도 안 지고 도와주지도 않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준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들은 언제나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대를 분간하는 자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며 역사를 읽는 방법이며 더
그건 너무 멀리 생각하면 내 인생을 보는 방법이며 이 시대를 보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사하시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징계하시죠. 왜 징계하셨어요? 죄 지었으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를 알라고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여서 그들이 막 죄를 깨닫기까지 하루 이틀이 걸려요? 아니요. 막 15년,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멈추질 않으셔요.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그제서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징계를 거두어 가시고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런 구조를 파악을 못하니까 성도들한테 성경이 그냥 협박용 성경으로밖에 안 됩니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는 거죠. 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죄를 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죠.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사생자여 친아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이고 무서워요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네요.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수많은 짐을 지워주면서 네가 의로워져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겠구나. 그걸 말한 거죠. 그것이 예수께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라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이건 제 해석과 견해가 아닙니다. 이거 마태복음에 가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의 이 말씀 병행구절입니다.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의 4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라 그러면 스올이라 그럽니다. 그 물고기 뱃속 무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나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건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3일과 물 밖으로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나가 자,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거야. 회개했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을 향한 멸망을 거두어 가시죠.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회개치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과 시대를 분간하는 것의 관계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발견했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 앞에서 뭘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직까지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못 보니? 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못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안 되는 것을, 애초에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심하게 볼 때가, 저희 자녀들을 한심하게 볼 때가 있는데, 이 귀에 꽂고 공부하는 거 있죠? 노래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 그거 애초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안 되는 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둘 다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둘 다 된다고. 근데 아주 빠른 속도로 노래 듣다가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제대로 안 돼요.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근데도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된다고 말해도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찍 자라 이 청소년들은 일찍 자야 되거든요. 일찍 자고, 그리고 한만 늦어도 12시 전에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자고 이제 일어나야 다음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맨날 기운 없어가, 고3 되니까 힘들어요. 일찍 자. 안 자요, 일찍. 그래서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큰 걸 때릴 수도 없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계속 도전합니다. 계속 도전해요. 그런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그 수준입니다. 안 되는 걸 자꾸 도전합니다. 자꾸 도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성경을 보면서 그들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이거 다 오늘 말씀하고 다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었더라면, 그때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처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과는 다르며 그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자꾸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 것 같으세요? 날 그렇게 봐주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죠. 너희는 다르냐?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일 뿐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도 못할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잔뜩 지워지고,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서는 가차없이 정죄하고 돌을 들어 치려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 네가 의롭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라. 네가 죄 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지 못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그런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나는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율법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그 법칙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살지 마.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 역시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들에게서 듣는 말은 하나입니다. 죄 짓지 마세요. 의롭게 사세요. 그것만 가르쳐요. 주구장창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어깨에 짐 하나 더 건지고 그 다음 나가면 또 하나 더 건지고 계속 짐을 지고 옵니다. 신학이, 성경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 나의 인생이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시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지내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왜 그걸 분간을 못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어떠한 음란한 유혹에 빠지더라도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음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뭐 꾹 참고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건 어떡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그렇게도 함께 하신 다윗이 이런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더한 놈이겠구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죽어 다윗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구나.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리 가지를 못해요. 그냥 맨날 다윗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것만큼 교만한 소리가 없어요.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사하셔 주시는 겁니다. 피 흘린 죄에서도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펴놓고 우리는 다윗처럼 삽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죄도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죄 없다 하지 말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분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처럼 인정해 주니까 그런 말씀에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죄인이고요. 우리 전부 다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시대를 분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간하세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선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 같죠. 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날려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옆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해코지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왜 그걸 모르시냐고. 그냥 맨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의 가르침이었다니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이러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르게 살자 이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들을 보아야 하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인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게 시대를 분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죄인이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 천국 길입니다. 거기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과연 그 길로 걸어갈 자인가? 8절에 보시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길로 걸어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누가 깨끗한 자예요? 죄를 안 지은 자가 깨끗한 자예요? 아닙니다. 10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그렇죠. 그 나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9절에는 구속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들, 그들이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고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 영영한 희락으로 화관을 씁니다. 이게 왜 슬픔과 탄식이 왜? 그 슬픔과 탄식이 뭐예요? 아, 나 죄인 맞네. 아, 나 죄인 맞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눈에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 죄인 맞네. 그 슬픔과 탄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으로 머리 위에 화관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 괴롭혔어요 하는 그런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눈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 36장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밉게 보리라 그러죠. 자기의 죄와 가증한 행실과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밉게 보리.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죄사함 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죄 안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발각되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셔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죄를 알아야 돼요.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와 내 죄를 알고 나 이것밖에 안 되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니까요. 무슨 죄라도. 그러니까 시대를 분간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시고 인간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라고요.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라고요. 아직까지도 특별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여기 우리 교회는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연령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이번 주에 교계에 하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꽤나 이름 있는 선교, 저는 잘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꽤나 이름 있는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여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맨날 종말 그러더니 재산은 100억이 넘고 종말론 말하는 인간들은 거의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쩌니 시끄러운 거 보면서 예전 같으면 저도 이 나쁜 놈 그랬을 텐데 보면 몰랐나? 이럴 거 몰랐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더 실망할 게 남으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망할 게 없어져요. 기대치도 없어지고 그저 이렇게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조금만이라도 해주면 고마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가정이 회복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만한 것만 해줘도 고마운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서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그렇게 가정들이 회복돼 가는 거고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여러분들 시대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간하시고 저 사람은 다르겠지. 저 사람은 다르겠지. 왜 상처받으시려고 그렇게 다르겠지 기대를 하고 살아가지. 원래 그래요. 인간들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다만 잠깐 내게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뿐이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간하시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간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 맞다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그래서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